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절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능력으로 붙드시고 있고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 오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행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그 모든 만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요한이 앞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이제 이런 걸 누리고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정말 축복된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리도록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시길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 이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귐을 갖게 하는 것.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이 세상에 속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가장 큰 의도, 생각은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인간에게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크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거를 우리 인간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생각,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의 가장 큰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신비한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지으신 피조물이고 우리가 뭐 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우리에게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그런 간격을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알게 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창세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가 가지셨던 계획이었고 그걸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고 그거를 비밀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 세계는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영광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 안에 또 이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였냐면 피조물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이게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감춰했던 의도이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뜻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거를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여기 피조물된 이 땅에 보이는 이 땅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모든 세상의 근원 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이 비밀이, 이게 비밀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고, 그 비밀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면서, 다시 말하면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땅의 모든 식물과 동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바로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이것 속에서 참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아름다움의 궁극적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을,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빛, 그의 영광, 그의 능력, 그의 권세, 이것을 나타내셔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 그 아름다움, 그 지혜, 그게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서 우리를 바꾸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세워가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누려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이것을 창조한 것 같이 너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행하시리라.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그분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워가시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에도 나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여전히 사람들이 돈도 벌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오셨잖아요. 모세를 보내시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그 강력한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건져냈어요. 그 노예 생활이 끝나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하나님이 이전에 간접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천지의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천지의 창조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영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그분은 생명이시. 그분은 영광이시. 그분은 빛이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지. 우리가 이전에 거기에 매여 있던 모든 종살이가 이제 끝났다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가 이루신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들어오시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아직 안 열려져 있는, 말하자면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우리가 비천하고 그런 어둠 가운데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 이미 새날이 밝아왔다는 것, 더 이상 이제는 어둠이 없다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봐주고 평가하니까 이것이 사람들한테 아직 잘 드러나 있지 않아. 내가 돈이 없으면 그냥 돈이 없는 거야.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돈이 많은 거야. 내가 건강하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아프면 그냥 아픈 사람이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내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에 근거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행하기보다는 여전히 눈에 나타나 있는 자신이 얼마나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냐, 병들었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것을 가지고 행하고 있죠. 말하자면 날이 바뀐 걸 몰라. 이 비밀이 열려졌고 비밀이 열려졌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더 이상 어둠이 없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26절,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에서. 예.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구약에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그가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이 비밀을 계시하심으로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우리 안에 생명이, 영광이,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날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철학자들도 알지 못했고 모든 예술가들도 알지 못했고 모든 종교인들도 알지 못했고 구약의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들도 알지 못했던 위대한 비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것으로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보다 위대한 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위대한 건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보다 위대한 건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기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이거는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원해도, 여기서는 아무리 원해도 내가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오질 않은 거예요. 그건 멀리서 앞으로 나타날 일을 기다렸을 뿐이고 아직은 오질 않은 거예요. 모세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일을 그들은 바라봤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하늘의 부활의 영광에 오르셨고 그가 승천하셨고 그가 권능의 자리에서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도록 행하신 것. 이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행하신 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이전의 모든 역사적인 어떠한 사건보다 가장 위대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죽는 것도 이 세상에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어떤 사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참여하게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만큼 그런 위대한 사실들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이 비밀이 만세와 만들어부터 감췄던 이 비밀이 이제 그 성도들은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풍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과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안에 감춰있는 이 법칙, 자연 법칙, 생명의 법칙 이런 법칙이 드러나서 이 비밀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과학혁명이 있고 나서. 그런데 그것이 이 복음의 비밀에 비할 바가 되겠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하더라도 이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이 비밀인데 이 복음의 비밀에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것을 바꿔서도 이 엄청난 것을 엄청난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에 반응하고 있지 못하고 엄청난 빛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빛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야 그렇지만 세상이야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볼 수 없죠.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비밀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가장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고 내 자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축복을 매일매일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신 일들을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가 돈을 가지고 있든 없든 그가 가난하든 병들었든 그가 어떤 형편을 찾아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저는 오늘날 이 복음의 비밀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더 분명하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좀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비밀을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실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아직도 비밀로 그야말로 그냥 감춰져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은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지, 이 비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풍성한 삶이 열려줄 수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비밀이다. 이거를 깨달아 아는 자, 이거를 붙드는 자, 돈이 없어도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은 누구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육체로 살아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규정이 되고, 돈이 많으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고, 병이 들면 이 사람은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아름다우면 대단해 보이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생명의 근원 대신 그분과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제까지 보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알리시고 그분의 사랑을 알리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분의 지혜를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 이제 속하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매일매일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육체로서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토록 죽음이 없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가 일어나셨어요. 누구도 죽음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어떤 육체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명은 죽음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 한가운데 있지만 이제 우리의 생명이 예수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깨어지고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이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셔요. 그의 능력을 알게 하셔요. 그분의 권세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걸 붙들게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오래 비천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풀어져서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역사되고 있었던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말하자면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더 이상 거기에 남을 수 없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거지. 우리 인생이 가난하던 우리 인생이 비천하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 말을 우리가 붙드는 것, 우리가 이 비밀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비밀이 되려면 우리가 과학을 깨닫고 과학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과학기술의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세상이 전혀 달라지게 되었잖아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과학이 없는 세상, 과학기술이 없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열려진 그 세계보다 더 못한 세계를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과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였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병든 거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고쳐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거 고쳐주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걸 하게 하시고 뭔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가 병든 자들에게 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그냥 함께 하시면서 그랬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오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다면 어떻게 이전과 동일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장차 그가 우리를 영원한 영광과 이르러 들어가게 하시지만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가 깨뜨리시고 파하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치유, 변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계속되는 간증,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육체 안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가 그 비밀에 반응하는 것. 그 비밀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그 비밀의 반응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재료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계속 따라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되고 우리는 자유케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드러내야지. 그렇잖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다른 과학이, 다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 굴복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영원한 비밀에 비해서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내가 교회를 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미루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것을 온 세상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은 장차 죽음 이후에 일어날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기서 지금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사람들이 죽음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2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은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게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 이 세상을 살지만 더 이상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 기쁨을 나타내셨어요. 그 능력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죽음과 저주 아래에서 살던 우리가 죄 아래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와서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총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따르고 거기에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살아가듯이, 죽기까지 순종하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으로, 세상의 욕심,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 함은 일단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만 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아니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이제 전개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욕심과 자랑과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받아들이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 함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만, 모든 것을 다해서 바울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행했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려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고난을 그가 기뻐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고, 동일하게 바울이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 바울이 세우기를 원했던 성도, 세상에서 부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바울이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 바울과 같은 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이 세상 영광으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행하는 자, 그런 자를 그가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단지 여기서 그냥 벗어나서 좀 더 잘 살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죽고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겉으로 드러난 어떤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이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그렇게 연합해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병등을 고치시고, 우리의 깨어진 것 이제 온전히 낫게 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 있는지 그것들을 분명히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복음의 비전을 좀 더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심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의 비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지도록 이 비밀이 열리도록 여기에는 감춰있던 비밀이 여기 안에 계시되어서 여기 안에 계시되어서 이게 우리의 현재적인 실제가 되도록 이게 하나의 추상이 아니고 이게 이쪽에는 추상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적어도 추상이 아니고 이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그 영광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강한 열정이 되어지도록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성령께서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이 이해도 안 되고 거기에 어떤 반응도 안 일어나지만 바울처럼 이게 우리의 실제가 되어서 여기가 실제가 되어서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여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거는 아무리 붙들어도 거기는 생명이 없어. 이게 전부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우리를 살리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어떻게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고, 어떻게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령한 것이 육에 속한 것보다 나은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행하는 것이 세상보다 나은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능력으로 그런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깨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을 위한 열정, 그 복음을 위한 열정, 그것에 위한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열정. 오늘도 많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분명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